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임재의 찬양을 통해 임예성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찬송입니다.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거없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고난 주간을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교독하겠습니다. 성식 교독은요 순서 132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함께 교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걸었더니 이제는 너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고백해 봅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나약하고 연약해진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함으로 인한 우리의 신앙이 태만하지 않게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이전보다 더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예배의 소중함과 영상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하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터 위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공포와 고통 속에서 나날이 불안한 가운데 있으며 이로 인해 교회는 예배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행사들이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로 인해 온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믿음의 지체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최선이며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도움의 손길이 필요로 하는 곳이 많이 있는데 물질적으로나 기도로 함께 후원하며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시대의 위기가 오면 구약의 선지자나 사도들은 먼저 백성의 죄를 회개하고 우상 숭배했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의 이 시대 또한 그러한 반복 속에 있지는 않는지 이 나라 교회들이 깨어나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권세가 있는 나라가 되게 하사 지도자와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이며 오늘은 종료 주일입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번 코로나로 인해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하는 예배 가운데 가정이 회복되고 기도가 살아나길 기도합니다. 또한 인터넷이나 카페, 단체방을 통해 성도들 간의 소모임이 활성화되고 그로 인해 작은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양제일교회가 2020 영적인 추억을 만드는 공동체로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평안을 주시며 강건케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미래는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가정의 질서가 회복되며 진정한 회개 속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사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께서 함께하사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평안케 하옵소서. 교회의 많은 환우들과 믿음으로 실족된 자 하나님의 주의 손길과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제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드려지는 모든 처소에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권능 임하게 하시고 은혜 주시며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우리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교회 소식은요, 우리 순서지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배 안내인데요. 먼저 오늘이죠.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은 고난 주간이 되겠습니다. 경건하게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김종남 장로님과 지석기 집사님의 아버님의 부친상이 있었습니다. 귀한 가정들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 이제 부활주일인데 부활절 절기 헌금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위한 속죄를 담당해 주신 예수님 기억하고 또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승리하시는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드리는 방법은 좀 불편하시겠습니다만 이 온라인 헌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네,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봉헌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전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네, 이제 드려진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와 주님의 귀한 축복이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의 피를 흘리신 고난주간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을 모았습니다. 하나님, 크고 높고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더 넘치는 주의 사랑과 은혜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드리고 바친 이 예물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저들 가정마다 직장과 그 일터마다 복되게 하셔서 형통함이 있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코로나19 사건으로 인하여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저희들의 일터에 복을 주시옵고 더 수고하는 대로 더 많은 풍성한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시며 한 사람도 어려움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앞에 연합되어지는 아름답고 귀한 축복의 예물이 되어지도록 복을 주옵소서. 쓰이는 곳곳에도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비아 돌로로사 예루살렘 길에서 로마 병사들 사람을 쫓았네. 많은 물이 몰려와 갈보리 고난의 주를 보내. 그의 등은 채찍 맞아 찢기어 피 흘리고 머리에는 가시 멸류관 썼네.
다시 조롱당하며 그 길을 가는 어린 양 보라. 거기 비와 돌로로사 골고다의 고난길 왕으로 오실 메시아 어린 양 우릴 사랑하사 주님이 걸어 가신 그 길 거기 비와 돌로로사 골고다 언덕길 모든 영혼을 구해 주시려 그의 피 흘렸네 저 예루살렘 거기 비와 돌로로사 골고다의 언덕길 왕으로 오신 메시아 어린 양 거기 비와 돌로로사 골고다의 고난길 왕으로 오신 메시아 어린 양 우리 사랑하사 주님이 걸어 가신 그 길 거기 비와 돌로로사 고난의 갈보리로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0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45절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고감사로 인사할까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고요, 주님의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일은 종료주일이고 또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죠. 코로나19 감염병이 그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 아직도 거리두기를 하는 상황이라서 이 고난주간에도 우리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죽음은 누구나 피할 수는 없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오랫동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셨던 우리 김종남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셨고요.
또 우리 지석기 집사님 아버님 부친상을 당하셨다는 것을 알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조의를 표현하였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누구든지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분은 왜 돌아가셨지요? 이분들의 죽음을 보니까 연세가 잡수시고 또 몸에 병환이 있어서 노환으로 돌아가셨다고 들었고 또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병들고 또 늙고 힘없으면 죽는 거죠. 이런 죽음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가끔 가다가 보면 안타깝게도 사고의 소식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 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미스테리한 이런 죽음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원에서 의사들은 이분들을 의학적으로 부검을 해서 이 사람이 어떤 이유로, 어떤 원인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젊은 나이 33세에 돌아가셨을까요? 왜 죽으셨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로 죽었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26장 57절에서 68절까지의 말씀을 참고로 읽어보시면 우리 예수님을 미워하고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대제사장과 관원들이 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에 오셨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철야 기도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 새벽에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배신해서 그 동산까지 올라와서 결국 입맞춤을 통해 알려주게 되어지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체포되어 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신문을 받고 아침이 되자 사내들인 공회를 열고 그리고 종교재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체포되어졌다라는 소식이 동네에 알려지게 되었고 곳곳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는데요. 그 재판소에 참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대제사장과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여러 사람의 증인들을 세워서 거짓 증거를 하게 하였고 또 거짓 증거를 통해서 죽일 수 있는 명분을 찾으려고 하였으나 예수님은 전혀 여기에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게 되어지죠. 그러다가 대제사장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말해봐라 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여기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대답을 하죠. 이 말을 들었던 대제사장은 옷을 찢으면서 너 신성모독죄야, 너 신성을 모독했어 라고 하면서 정죄하고 거기 모인 모든 공회원들에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신성모독죄했죠. 그래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동의하고 그리고 이제 이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보고 희롱을 하고 뺨을 치고 침을 뱉으면서 사형 이렇게 언도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공회원들이 종교재판에 따라 내려진 결론대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도 생각하고 그래서 저 예수님은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진정 신성모독했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죽은 것입니까?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예수님과 그동안 오랫동안에 걸쳐서 갈등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수없이 많은 음모를 가지셨고 그리고 여러 번에 걸쳐서 공격하고 시험을 했죠. 예수님을 시험하던 이 많은 사람들의 공격을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을 다 대답도 해주시고 그리고 그 문제를 잘 설명도 해서 풀어나가십니다만 거짓된 이런 이제 매수한 사람들에 의해서 증인을 삼고 곧 이렇게 결정적인 질문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말해봐라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거기에서 명확하게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대답했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인정했더니 결국에 가서 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이렇게 판단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한 거 맞습니까? 성경을 쭉 읽다가 보면 사도행전에 가서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 성령 강림한 이후에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에서 15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또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유대인들은 생명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제사장들, 이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죽이게 된 진짜 이유가 뭘까? 진짜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진짜 이유를 살펴보았더니 저 빌라도의 총독, 빌라도라고 하는 이 총독이 한 말이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18절의 말씀 보니까 이 빌라도가 하는 말입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였더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오늘 빌라도는요, 지금 여기 있는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이 어떤 마음 때문에 자기에게 예수님을 고소하고 고발하고 결국 죽이라고 하는지를 알았다는 거죠.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시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위대한 역사를 보이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질 때에 여기에 있는 공회원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믿기보다 그 앞에 영접하기보다 오히려 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하면서 결국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음모를 꾸몄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거죠.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주간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이 한 주간에 이처럼 대제사장이나 이 공회원들처럼 예수님을 시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돼서는 안 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수많은 사람들과 인간적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데 때로는 서운한 사람도 있고 섭섭한 사람도 있겠지만 이 대제사장과 같이 사람을 미워하게 되어지면 어느 정도의 심각한 문제가 빠집니까?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이제 큰 죄를 범하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람을 미워하셔는 안 됩니다.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는 사람들 되십시오.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불편하게 하고 섭섭하고 서운한 사람 있다 할지라도 이 고난주간에 우리는 저 대제사장과 같이 저 공회원들과 같이 살지 않고 우리가 사랑하며 살겠다고 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요, 요한 사도가 하는 말씀을 보니까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과 같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해주는 따뜻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도대체 왜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셔야 했던가? 왜 이렇게 죽어야 했던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로마에 반역해서 반역자로 죽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26절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여기에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데려와서 그 법정에 고발했죠.
그래서 반역자로 몰아갔는데요. 이때에 고발한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23장 2절 말씀을 볼까요?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이렇게 고발했어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관원들은 빌라도에게 이 예수가 즉 가이사 로마의 황제를 반역해서 세금을 내지 않겠다 한다든지 자기가 스스로 왕이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서 결국 이 사람을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로마 법정에 세우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8장 36절의 말씀을 보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이 유대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나라 그리고 온 우주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회복하고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이 보자면 로마도 조그만 나라에 불과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마치 예수님이 로마에 반역을 해서 결국 로마의 왕과 싸우겠다고 하는 정치적인 이런 이제 이슈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세상 나라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 모든 만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나라 우리가 존중도 해야 되고 그 나라와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속한 세상의 것에 우리가 거기에 인생을 거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요 우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이 대제사장과 여기에 관원들이 고발한 것처럼 예수님은 왜 죽었느냐, 그 죽음의 이유가 마치 반역자로서 이렇게 죽은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다고 한다면 그가 진짜 독립운동을 하든지 아니면 뭐 사람들을 세력을 만들어 가지고 로마에 항거를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썼을 텐데, 주님은 군대를 동원하지도 않았고 또 사람들을 이렇게 선동하지도 않았어요. 오로지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한 분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님의 죽음은 이처럼 어떤 사람이 말한 것처럼 정치적인 죽음이 아니에요. 저 로마의 반역자로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안타깝게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저 십자가의 죄패는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규정을 해서 예수님을 죽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도대체 왜 죽으셨을까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어떤 사람은 신성모독에서 종교 재판을 받았다고, 또 어떤 사람은 정치적으로 이 로마의 반역에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진짜 뭘까요? 이 진짜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 인류 모든 사람들의 대속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곳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성경을 살펴보면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볼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수백 년 전에 이렇게 예언했고 이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친히 내가 이제 이렇게 죽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무려 3번씩이나 거듭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어느 날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시고 저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십니다. 그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그랬더니요, 여기에 있는 제자 베드로가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이제 반문합니다. 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합니다. 네,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야기죠. 그런데 그때 이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를 칭찬한 다음에 주님께서 놀라운 비밀을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느냐? 여기 2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 이걸 이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누구냐? 이러한 사실을 물어보고 내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한 사람들에게 나는 이제 얼마 있게 되어지면 죽을 거야, 그리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너무 황당하고 믿겨지지 않았습니다만 또 이렇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얼마쯤 가다가 마태복음 17장 그 다음 장에 가서 22절 23절에 보면 또다시 말씀하시는데 그때의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죽으심에 대해서 두 번째 고지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했다.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걱정도 되고 두렵기도 했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저 갈릴리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오시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한 주간을 보내시는데 여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20장에서 또 하세요.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책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외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으심을 암시하는 말씀을 수시로 해 주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이 죽음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갑자기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그야말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죽으신 이후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죽으시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인데요, 이렇습니다. 인자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신 속죄하기 위한 대속물로 죽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양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의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이처럼 어린 양처럼 대속의 죽음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람은 신성을 못 오겠다느니, 이 사람은 어쩌면 저 정치적인 야망 때문에 결국 이제 로마에 반역하다가 죽었다느니 또 다른 이유들을 얘기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 모든 인류를 구속하시고 우리 모든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로마서 5장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고난주간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위대한 사랑을 감사하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되 우리 주님의 죽으심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땅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분명 우리 가양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 주님의 위대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깊이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주님의 희생과 그 십자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의 죄로 인해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속죄함이었으니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우리 주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자기 죄로 죽었다고 말하고 있으며 또 어떤 이들은 저 예수님이 이 신성을 모독해서 죽었다고 얘기하고 심지어 또 어떤 이들은 로마에 반역해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것이니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의 모든 죄를 속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진심으로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주님이여 저희들에게 뜨거운 사랑과 은혜를 열어주소서. 참으로 우리 모든 죄가 사함받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과 영혼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는 저희들이 이번 하나님 앞에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을지라도 있는 처소 각 가정마다 우리의 직장과 일터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신 은혜가 이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오시오 주님만을 기억하고 축복하게 하옵소서.